심상현 목사고요. 저희 교회 오시는 한국 분들 중에 대전 오누리교회 성도님들 많으세요. 자녀들 공부하러 오시는 분 많고, 아마 연구 단지가 있어서 연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안식학기 맞으셔서 연구 한 해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종종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2부 예배 마치고도 몇 분들 이렇게 오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다 맨하탄으로 초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위치에 뉴욕 인터 오누리교회가 있습니다. 미드타운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옆에는 타임스퀘어도 있고 또 한인타운도 있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도 있고 해서 누구나 맨하탄 오면 다 저희 교회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와주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제 맨하탄에 여러 가지 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특별히 하나님 만나지 못하신 분들 유학으로 또 주재원으로 연구원으로 가실 때 미국 가면 다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협박하셔서 교회 꼭 많이 보내주셔서 그 영혼구원의 역사가 맨하탄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사진 보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저 인투교회 선교지 중에 하나인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사역지로 휴가를 갔습니다. 사실은 뭐 너무 가까운 그 선배 선교사님이 레바논 난민 선교를 하고 계셔서 저희는 가서 사역은 하진 않았고요. 정말 선교사님 가정과 일주일 내내 놀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선교사님 그동안 사역하느라고 가지 못했던 데도 제가 막 모시고 가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가족이 난민 사역지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주 귀한 가정을 소개하겠다고 소개한 가정이 저 빨간 옷 입은 마람이라는 학생의 가정입니다. 저 마람의 가정은 7년 전에 시리아의 정부군과 반군이 이제 싸웠을 때 폭격으로 인해서 집이 다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팔이 한쪽이 그 폭격 현장에서 나갔고, 마람이라는 자매는 다리를 절게 됐는데 7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4번 수술을 했습니다. 5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고요. 계속 이제 다리가 불편한 거죠.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렸고, 온 가족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가족들이 있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레바논으로 오게 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니가 지난 7년 안에 빨리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너무 내전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서 어머니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엄마가 그 얘기를 하니까 5 자녀랑 이제 가족들도 다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 얘기를 듣는 저와 저희 아내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장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런 분위기로 시작한 건 아닌데 다 울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좀 철이 없거든요. 둘째가 한국말로 거기 이제 난민 텐트 안이 좀 냄새가 나니까 코를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엄마 냄새가 너무 나 하는 것 때문에 다 깔깔거리면서 웃고 이제 장례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람 가정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리아 피난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해 주는 가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 시리아 피난민들의 가정처럼 하루아침에 가정을 잃고 젊음을 잃고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부모를 잃고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네겝과 시글락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에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말렉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이렇게 함께 읽어볼 텐데요. 성경을 한번 펴시고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진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 이제 남부와 시글락이라고 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을 보면 네게부 남쪽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아말렉과의 국경 지역이었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나라의 정부는 들어섰는데 공식적인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이 생겼을 때 왕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 찾아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공식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 600명 가지고 아말렉과 전투해서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말렉의 약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이 약해진 이스라엘의 국방력의 틈을 이용해서 이 남부 지역을 급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 약탈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4절,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아말렉이 모든 마을을 다 부살랐다. 그리고 여인들을 다 노소 구분 없이 잡아갔다. 여러분, 아말렉이 약탈해서 모든 마을을 불사르고 여인들을 잡아갈 때 그 여인들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늦게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왔는데 이미 상황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마을은 다 불타져 있고 이미 아내와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게 의해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다윗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목 놓아 소리내어 울었다. 여러분,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마치 네게부와 시글락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터전을 다 잃은 것처럼 시리아의 피난민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난민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처럼 무엇인가 붙들고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땅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엉엉엉엉 울면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목 놓아서 소리 내어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인투교회는 중보기도 신청을 홈페이지로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목사님에게만, 내가 담당하는 공동체 목사님에게만 클릭할 수도 있고 올 패스터 누르면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갑니다. 근데 저에게 클릭한 성도들은 제가 일반 중보 제목이면 기도만 해드리지만 시급하고 긴급한 중보 기도 제목이면 제가 주중에 만나자고 합니다. 물어보는데 저를 방문하시는 분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얘기도 시작 안 했는데 울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일들, 정말 다윗처럼 목 놓아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맨하탄의 삶이, 뉴욕에서 삶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으로서 미국에서 살아나가는 것 녹록치 않습니다. 남자들은 40대 중반이 되면 이제 내가 이 일들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 스텝을 뭘 해야 될까? 그때쯤 되면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후반이 되고 중학생들이 되는데 굉장히 막막해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자와 신분의 문제 때문에 언제 내가 일을 그만두고 타주로 가야 될지 귀국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맨하탄에서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하탄은 거의 한 명입니다. 다 온리 차일드예요. 제가 아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전도를 하든지 하나를 더 낳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제가 잘 권면하는데 아이 하나 낳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둘 낳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맨하탄에서 신앙인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 정말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맨하탄은 학교 캘린더가 다 주이시 캘린더이기 때문에 안식일인 토요일에 회당에 가야 되고 주일날 모든 액티비티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걸 안 해내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학교를 향한 아웃사이드 뭐 필드 오퍼레이션 다 있고 액티비티가 다 주말에 몰려 있어 가지고 다 주일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크레딧도 따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기도 참여해서 어떻게 하든 원서에 뭐 한 줄 써내려고 다 주일식 캘린더에다 맞추다 보니까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신앙을 지키다 보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목노아 다윗처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 인투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게 내 실수 때문에 또 나의 죄 때문에 나 연약함 때문에 그랬다라면 이해라도 가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이유는 남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처럼 남부 지역의 네게부 사람들과 시글락 사람들처럼 시리아의 난민들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심정을 묵상하다가 성경 속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날렸고요. 자녀 10명인데 10명이 다 원치 않는 자연재해로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이 다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욥 말고도요, 이 욥기서에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린 사람 한 명을 더 소개합니다. 누구일까요? 욥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소유가 공동 소유잖아요. 욥만 재산 잃은 게 아닙니다. 욥의 아내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욥이 자식을 잃고 울었던 그 울음의 온도와 욥의 아내가 자식을 잃고 목 놓아 울었던 그 온도는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도, 욥의 아내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욥의 태도와 욥의 아내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욥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라.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지금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이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으니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자라고 고백합니다.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욥처럼, 욥의 아내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모든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욥의 아내처럼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묻지는 않았지만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욥의 아내에게 마음이 참 많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엔 누가 정상인 것 같습니까? 욥의 아내가 더 정상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욥의 아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아멜렉과의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600명대 큰 대군이 맞선다. 숫자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그 요청,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린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준비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600명이
정규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이 비정규군 600명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두 아내도 구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물건이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 되찾아 온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죠. 다윗이 다 되찾아 온 것입니다. 참 통쾌하죠. 적은 수의 군대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장수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니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되찾을 만큼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에 지금 큰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아말렉이 공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공식적인 왕인 사울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한갓 비공식적 리더 중에 하나였던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즉 네게브 사람들과 이 시글락의 사람들이 왜 사울 왕을 찾지 않고 다윗에게 갔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훈련받은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대신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나를 절대로 지켜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을 만나기만 하면, 다윗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 다윗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공식적인 왕이었던 사울에게 나가지 않고 비공식적 리더였던 다윗에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보면 다윗의 별이 딱 뜨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과 주이시들 만나면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사울 왕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다윗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과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하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의 가치는요, 성공의 가치는요 너무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했다 그러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다. 이 집안은 유산이 장인 정신이 유산이다. 그러면 성공했네요. 이렇게 성공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공 그러면 바로 돈입니다. 맨하탄 더 심합니다. 연말이 되잖아요. 모두가 다 숫자로 평가합니다. 인센티브로 평가하고 숫자로 그 한 해의 업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시비가 계속 갈려지는 시즌이 연말입니다. 연말에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다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개념은요, 가면 갈수록 돈이라는 이 한 곳으로 다 몰리고 더 내로하게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과연 세상의 성공의 한 중심에 있는 그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게부와 시글락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절대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가장 한 중심에 있는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힘은 약간의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진정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없었다면 세상의 힘 역시 우리의 가정,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의 생업과 우리 비즈니스를 절대로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찾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울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다윗을 찾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우리 가정이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 대표되는 성공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요, 우리 자녀가 살 길이요,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성경은 누가 왕인지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신약에 나타날 구원자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사람으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나 다윗은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다윗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되고 빼앗던 것들을 다 되찾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 은혜와 역사들이 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서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영적 원리가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활동 영역과 다윗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사울보다 다윗을 더 찬양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앞쪽으로 가서 사무엘상 18장 7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향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의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천천이라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천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을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천을 얻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예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했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이 아닌, 사울 왕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기게
되는 이 사건은 결국 힘없고 볼품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에 예표되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그 다윗이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는지, 구약 때부터 다윗만 보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다윗만 보면 모든 사건이 다 해결되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고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의지했던 것은 마치 다윗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윗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생업에도 이 나라와 민족이 잃어버린 그 수많은 것들도 다 회복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었을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을 되찾아주는 분,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궁극적인 삶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만 하신다면,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송두리째 잃게 한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욥의 아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으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새해가 시작됐는데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라고, 한 해 감사로 시작하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감사하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인 줄도 믿고 있는데, 내 삶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해석할 수 없어 지금 이 자리에 마치 다윗의 심정을 안고 목노아 흐느껴올 기력이 없을 심정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잃었던 모든 것들을 찾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자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레바논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아까 그 마람 가정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폭격으로 팔 잃고 다리 잃고 가족 잃고 젊음 잃고 직장 잃고 고향 떠나고 다 잃어버렸는데,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촌에서 선교사님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 만나서 누구 만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고요. 난민촌 사이에서 핍박받고 비난받아도 주님 앞에 나아갈 믿음과 소망이 막 생기고요. 저희가 가면 얼마나 난민촌 구석구석을 다 안내해주는 저희의 동력자가 벌써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더러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동행할 수 있는 대전원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해석할 수 없었던 인생의 과거들로 인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목 놓아 울었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영원하고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으로 큰 힘을 얻게 해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힘의 상징인 사울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 앞에 나아갔던 네게부와 시글락의 백성들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내 힘과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대전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오시고 내 마음에 오셨을 때 마음과 가슴 열어 활짝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나라 안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